할렐루야! 아멘. 네. 요즘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가장 고민이 되시나요?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면 내가 요즘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면 아마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요즘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마도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배우자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또 결혼을 하셨는데 혹시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자녀를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또 결혼하시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자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주님, 특별하게 백마탄 왕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 배우자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또 여기에 승훈 형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와 있거든요. 군대에 있는 친구들은 아마 하나님 전역할 때까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즘 많이 불안한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 기도할 겁니다. 이 밖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경기가 하루빨리 잘 풀려서 하나님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실 거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호처럼 따뜻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나라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맞나요? 네. 이 가운데 어떤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어떤 기도가 나중에 되어야 되는 기도는 아마 없을 겁니다. 모든 기도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또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을 건데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먼저 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 진짜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간구하지 않는 것보다 많이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런 삶을, 그런 기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로 16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그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상태가 어떤 상태가 있냐면 겉사람이 있고요, 속사람이 있는 상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진다, 닳아진다 라고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는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에베소 3장 16절 말씀에서는 날로 강건해져야 된다,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것처럼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지지만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강건해진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강건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기력이 갈수록 떨어져도 오히려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힘들어하는 사람이지만 마치 한 발을 천국 문 발 앞에 두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겉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몸에 좋은 것도 먹고요, 몸에 해로운 것은 어떻게 해서든 안 먹으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운동하는 것에 힘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라, 이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너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결정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곁가지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두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나무가 에덴 동산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나요? 동쪽에 있었나요? 아니면 서쪽에 있었나요? 아니면 구석진 데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나요? 중앙에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리고 생명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놓으셨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한번 아담과 하와가 유혹돼서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중앙에 두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동산 중앙에 둔 것은 어디에서나 그 생명나무의 실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는 명령을 기억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D.A. 카슨이라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라는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이 계신다는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에 입주하여 그곳을 내 집처럼 하나님의 집처럼 삼으신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에 계시게 해야 한다. 우리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성령님이 머무르는 초소가 되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지요? 무엇을 하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아니죠.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가시겠다고 하면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5분만요. 하고 나서 우리가 보통 뭘 하지요? 청소를 하겠죠. 그죠? 깨끗하게 사시는 분들도 아마 청소를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많이 더 준비하겠죠. 한 번 닦은 거 두 번 닦고 그렇게 하겠죠. 물론 많은 여성분들이 군대 이야기를 싫어하시겠지만 제가 군복무할 때 일이 있습니다. 제가 수도방위 사령부라고 저기 청와대 뒷산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그 근무하는 그 곳이 대통령님의 등산 코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이렇게 등산을 하시려면 저희 부대 정문을 통과하셔서 후문으로 나가시는 게 이런 게 코스가 되거든요. 근데 하루는 1월 1일에 맞춰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셨습니다. 이게 대통령님이 오시겠다고 1월 1일 날 한 11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시겠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주마다 평소에 군생활하면서 볼 수 없었던 그 별들이신 분들이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한 번도 못 보는 그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씀씩 툭툭 던지고 가셨습니다. 이거 손만 찍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건물에 도색이 새로 됐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나무가 조금 시야를 가린다고 나무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네.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오는 길에 보여서 지저분하게 보인다고 쓰레기 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마치 제가 입대할 때랑은 전혀 다른 부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아마 그것들을 하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초소로 삼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처음에 이사를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사 올 때 뭐부터 하셨습니까? 청소하셨죠. 물론 나가시는 분들이 깨끗하셔서 이렇게 청소하셨을 수 있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 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안 하시고요. 물론 들어온 사람이 입장에서는 안 보이던 것이 좀 보여가지고 청소부터 하시고 지금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아주 익숙한 곳이 되었죠. 각자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도 하시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가구도 배치하셔서 이제는 내가 들어가면 가장 편한 곳이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집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테리어를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원하는 가구를 들여놓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집 주인이라고 하면 집에 들어왔을 때 다른 누군가의 향기, 다른 누군가의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물씬 느껴지는 집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것을 취하고 새것을 입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얼룩져져 있는 옛것을 버리고 빛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 바울의 기도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하는 집이 되게 하셔서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바울은 아까 17절 말씀에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바울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 가운데 된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볼 때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죄를 없애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식에 넘치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거하게 된다고,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이요? 얼마만큼이요? 함께 19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얼마만큼이요?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할 만큼이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 그리고 길이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kü원을 넘어서는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득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는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고 썩어질 것을 향해서 바라볼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헛된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허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대화를 나누지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여인은 없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물가에 앉은 여인은 남편을 여러 명 찾을 만큼 내 삶이 채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채워지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지금은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우물가에 앉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함께 찬송가 190장을 함께 부를 것입니다. 찬송가를 부르실 때 이제 드디어 예배가 끝났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0장의 2절의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크고 크신 그 사랑에 압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